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린 그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때 가출할 마음이 그래도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도 확 그냥 성질대로 한번 그렇게 엎어버리고 그러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근신이죠. 왜냐하면 청년 때는 혈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안 해봤겠어요? 그죠? 사람인데 감정을 갖고 있고 냉방에 자고 있고 스티로폼에 자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중국집에 가서 배달통을 나르는 게 더 낫겠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진짜 끝장내? 왜 이럴 때가 내가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그 행동 다음에는 그 결정 다음에는 집을 나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항상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은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실제 살아가면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그냥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건데 다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잘 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싶은 거죠. 부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심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까지 들어가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하지 않고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결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는 시행착오가 너무 큰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지요. 부모가 사랑으로 다 해주면 커야 될 건데 사실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결정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고민과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람이 아주한테 항상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한 것은 그냥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때 교회 국민대에 올라갔어요. 우리 정릉교회가 국민대, 제가 모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자주 축구도 하고 노는데 거기 이렇게 정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축대가 있고 그 축대 위에 다른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오토바이를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냥 청년 때는 그래서 저 한번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타봐.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딱 타서 휙 돌렸는데 오토바이가 확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속도가 빨리 나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대로 달렸으면 축대를 날라갔고 떨어져서 등교하는 애들과 같이 폭발을 했을 텐데 이게 너무 빨랐는데 가다가 이게 휘어갖고 중간에서 붕 날라서 오토바이와 같이 떨어졌어요. 좀 다쳤는데 다행이죠. 저만 다쳤으니까. 만약 그게 축대를 날아갔으면 진짜 다 놀란 거예요. 그게 저는 평생 잊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 됐어요. 이 기억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생명과 관계된 거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보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자와 자동차를 타고 달려보자와 그건 다른 거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한번 나도 몰아봐 200km?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기차가 속도가 더 빠르대요. 시작은. 이렇게 출발은. 근데 저는 항상 그 T코 때부터 어떤 운전 습관이 있냐면 출발 라인에 있으면 옆에 페라리가 있어도 제가 먼저 T코가 튀어나가요. 이게 안 좋은 운전 습관이죠. 그죠? 페라리가 있어도 일단 내가 먼저 튀어나가요. 페라리가 되게 기분 나빠요. 좀 이따 붕 따라가요. 왜냐하면 확 나가는 게 T코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습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는 쫙 나가요. 그래서 전기차가 빠르다길래 아니야 야 우리끼리는 그 출발이 그 운전 습관에 따르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순간 막 나갈 때 팍팍 밟냐? 지금 30km, 50km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어떤 스포츠카가 있어도 T코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갔어. 그럼 운전 습관의 문제야. 그런 건 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항상 안전거리를 두고 옆에서 누가 왕 갔을 때 저기 나랑 경쟁을 해? 한번 밟아.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그 짓은 안 해요. 한번 그 짓을 했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을 보면서 아무리 충동적이고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생명과 관계되고 인생의 중요함과 관계된 것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삶을 조심하고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외국에 나갔을 때 아무리 궁금해도 어두운 길에 이상한 데를 가지 마라. 인생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하람이가 운전면허를 따서 아빠 한 번 저 운전해보면 안 돼요? 안 돼. 너 이 보험 안 들었어. 그 사람 없는 길에 안 돼. 그런 식의 습관을 갖지 마. 너 차가 있거나 보험이 있거나 정확하게 배울 때 생명과 직결되고 큰 거와 직결될 때는 충동적이거나 한 번쯤 하지 마. 그 한 번쯤이 인생의 문제가 삼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성만찬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성만찬 사건을 쭉 설명하는데 이 성만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6월절의 완성이고 앞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기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22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이 중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성만찬 사건 속에 가룟 유다를 참여시켰으며 그가 함께하다가 그가 이때 배신하건 여기서 그때 가룟 유다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 성만찬 사건에 있던 어떤 사건적 기록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은 요한이 기록한 성찬식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성찬식 사건을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통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묵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이 성만찬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걸 한번 보면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마태에서 기록한 성만찬이 하는 이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나누면서 이걸 기념하라는 성만찬의 의미보다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만 집중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라 유월절의 완성인 겁니다. 출애굽한 유월절,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만찬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성만찬은 유월절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지켜야 될 절기라면 이제 성찬식은 우리가 평생을 기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그와 연합하며 먹고 마실 날을 기대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유월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의 구원의 완성이며 그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바라보면서 그 시절에 우리가 교회가 가듯이 성찬식은 유월절의 완성이자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걸 바라보는 그 시절 해야 될 이 중요한 성찬식을 내 몸이니 내 피니라고 한 이것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다음에 마지막에 썼다면 요한은 이제 공간복음에 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거를 완전히 보완하는 거죠. 단순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성찬식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요한은 보완해서 쓰는데 그 보완의 의미가 가룟 유다에 파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찬식에 갖고 있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를 먼저 찾아보면 성찬식의 의미를 먼저 찾아본다면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성찬식 사건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지만 이거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구정과 추석은 하루죠.
아니에요? 3일이에요? 노니까, 그죠? 하루인데 앞뒤로 놀게 해주는 거죠. 원래는 하루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구정이라고 부르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날을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건 그냥 총칭해서 이제 절기가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그 하루의 개념,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야 하루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시간을 쪼갠다면 오후 6시에 해가 진다면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6월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일, 6월절은 14일이니까 14일 오후 6시가 이제 6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13일에 돌아가세요. 13일. 성찬식은 바로 13일 저녁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성찬식 끝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붙잡혀 가시고 13일 오후 6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3시간 있다가 어떻게 돼요? 6월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6월절의 그 식사는 6월절로 한 게 아니라 하루 앞당겨서 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앞당겼어요. 제자는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또 안식일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해석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루 전날 6월절을 해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6월절에는 뭘 하냐면 누룩 없는 거를 11일을 제거하고 13일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14일 날 저녁부터 6월절에는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6월절의 시작은 문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가는 걸로 시작이기 때문에 6월절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데 성찬식 어느 본문에도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먹는 이거는 내 몸이니 내 피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3일날 6월절을 잡는 날이라면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가 하루 전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완벽한 제물. 여태까지는 항상 부족하니까 다른 것이 대속하니까 양이 대속하니까 1년씩 계속 기념하고 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게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걸 먹음으로 너는 어떻게 한다? 나와 연합하는 거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분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것이 무교절 시작하는 날, 첫 태생을 잡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 성만찬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기념을 해요.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옛날의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만찬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그 정리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먹는 거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의 사건이 아닌 그 사건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쯔빙길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쯔빙길리보다 차라리 천주교가 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그냥 기념한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 화채설이든 우리가 멍수는 어떻게 그게 피가 돼? 이런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고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피와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실제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나는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지금도 주님과 연합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찬식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하시게 여긴 거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요한만 이거를 기록해 놓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한 기도 중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이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의 기도는 바로 이 목적, 하나 되게 하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성만찬 사건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넘어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가룟 유다의 사건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23절에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께서 배란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성만찬 사건의 배란간 초를 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이 좋은 사건에 왜 이런 얘기를 해? 그죠? 끝나고 해도 되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했을까요? 이 사건에. 재밌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떡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인지 다 알 텐데 왜 모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는 뭐냐면 식초와 이 과일로 합친 그 스프가 있어요. 빵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 뭐랄까요? 발사미 있죠, 우리 시큼한 거. 그렇게처럼 이게 더운 나라니까 그걸 찍어 먹는데 이게 과거 시제는 뭐냐면 다 이렇게 찍어 먹은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만 딱 찍어 먹으면 날 텐데 과거 얘기했으니까 다 찍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찍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예요, 지금. 있다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요 말이 재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유다요? 나 같으면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아니지, 이 말을 기대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직구는 가끔 우리를 당황시켜요. 왜냐하면 이거는 NIV에 이렇게 의역됐거든요. 저는 정말 아니지요, 이렇게 물은 거였어요. 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왜 여기를 드러냈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차라리 24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다. 이거는 구약 속담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거를 표현한 거예요. 가장 너가 이걸 안타까이 말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지 않을 분을 태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한 결정, 네가 한 행동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거라는 구약적 속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은 더 무서워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가슴에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그건 23절 그가 사랑하는 자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물었더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 아들 시몬에게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마 유다에게 말했을 거예요. 살짝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 그걸 받는 순간 사단이 들어가고 그는 나갔는데, 많은 제자들은 유다가 항상 돈 회계를 맡았고 물건을 샀기 때문에 나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려고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쫓겠다고 말하고 쫓아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정도 말했다면 벌써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정말 저는 아니지요 자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다 말하고 네 할 일을 하라 할 때 당당히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3년의 인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 쉽지 않죠. 그 인생길을 쫓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맛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맛봤어요. 풍랑에 배가 흔들렸을 때, 죽게 되었다고 걱정했을 때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받고,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우리 김승원 목사의 제목을 패러디했어요.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구나, 나는 맨날 하나 했는데 세 개를 써도 괜찮네. 그래서 너의 일, 주님의 일, 나의 일. 저도 패러디를 했어요. 3년을 쫓았던, 기적을 맛봤던, 그가 인생을 희생했던, 자기가 한 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고서 자기의 꿈을 담았겠죠. 예수의 능력과 실력을 보면서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자기가 이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인생을 드렸겠죠. 3년의 인생을 드렸고, 그 옆에서 회개를 맡아서 열심히 도왔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 돈 관리를 했다는 것은 예수 옆에서 잘 자란 일을 다 처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날도 나갔을 때 제자들이 또 뭔가를 나갔다는 것은 아마 뭐 하다가 필요하면 유다는 그걸 다 바라보고 채웠을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목적이 안 됐을 때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는 걸 본다면 그는 자기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을 예수를 통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와 연합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와요. 선거철이 되면 오기도 하고, 또 장사기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 예수만 믿는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와 연합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내 꿈을 예수에 담는 게 아니라 예수의 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했어도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떼고 내 떡을 받아 먹어도 그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싸움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한 일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키는데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요. 그가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된 게 그 이유예요.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다가 뭐예요? 내 떡과 피를 마셔와 나와 연합하는 것. 신앙은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삶이다. 세상은 너의 일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너무 핍박한다고 말을 해요. 이 정도의 핍박은 받을 수 있죠 뭐.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이리 와, 이런 너 앉아, 우리 죽을 거예요. 이걸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오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에 제 가슴을 딱 친 게 있어요. 찬송가 중에 앞에 찬송이 절절하죠. 뭐 친구 날 버려도 다 절절하죠. 제 가슴을 친 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와 연합하면 족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는 약해졌어요, 신앙생활이. 너의 일이 너무 많아요. 너의 일이. 신앙의 삶은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고 예수를 붙잡는 삶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결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은 뭘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너의 일이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나의 일은 뭘까요? 내가 너의 일을 한다면 가장 불쌍한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일 속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수많은 일 속에. 그 속에 우리는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연합하며 이 땅을 가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니까, 주님은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내가 삶 속에서 해야 될 나의 일인 거예요. 성찬식 사건이에요. 여기다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함께 가는데,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걸 기억하고 가는 것, 그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룟 자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놓쳐버리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신앙의 삶이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또 돌아가서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